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슬람교에 이어서 계속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이제 이슬람교가 어떻게 해서 이제 형성되었는가, 그쵸? 그래서 무함마드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배경을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슬람교에서 그리고 가르친 이제 주요 구원론, 그쵸? 그리고 복음과 왜 반대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뭐 복종하는 거, 그쵸? 예, 율법을 지켜야 낙원에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요 5가지를 기본적으로 꼭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요런 말을, 그쵸?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마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이거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 가면은 이 무에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이슬람 모스크 보면은 요런 그 첨탑 아시죠? 그쵸? 네. 그 첨탑에 이 무에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팔 같은 걸 갖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막 뭐라고 외쳐요. 네. 근데 이 외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말이에요, 이 말. 아, 아랍어로 이 말을 크게 막 외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가 뭐냐, 기도 시간 됐으니까 빨리 그 기도해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네, 뭐지? 그러면 이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네, 궁금한, 막 살라 같이, 살라 아시잖아요? 그 축구 에, 선수. 에, 에. 네. 그 사람 같이 그러면 만약에 이 기도할 시간에 축구 경기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기도 시간 걸린다고 뭐 공항이나 비행기에도 기도실을 좀 저기 마련해 달라 막 이렇게 요청할 정도라고 선생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련 안 해주면은 또 거기서 그냥 자리 깔고 그냥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 무슬림이라고 해도 뭐 이거를 진짜 막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네. 왜 교회 안에도 날라리 신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무슬림에서도 좀 날라리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또 엄격하게 안 지키는 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무에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간이 되면 올라가서 이 신앙 고백 있죠. 이거를 막 큰 소리로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메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하루에 5번 이 일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일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슬림 같은 경우는 이거를 꼭 해야 되니까 기도실, 그쵸? 그 꼭 메카 쪽을 향해 있는 뭐 그런 기도실을 좀 마련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안 먹으면 죽겠죠, 그쵸? 그래서 네. 밤에는 먹을 수 있어요. 네, 낮에는 아무것도, 물조차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심지어 짐승에게도 먹을 걸 안 줘요. 이 한 달의 기간 동안에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날라리 신자들이 있어요, 무슬림에도. 네. 신앙심이 별로 깊지 않은데 한 달 가까이 금식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하기 싫겠죠, 그쵸? 네. 그쵸. 이 사람들 숨어서 뭐 먹습니다. 근데 먹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은 이제 그 원래대로라면 처벌을 받겠죠. 아, 그런데 또 여기도 사람 사는 데라서 이렇게 그 적당히 이제 막 이렇게 막 그 뭘로 이렇게 가려놓고 막 먹다가 이제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오히려
아니, 막 인사하고 막 서로 웃고 막 그런 광경도 있다고 해요. 예, 아, 예, 근데 이게 일반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농구 선수 중에는 이제 그 무슬림으로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는데, 이제 그 포스트 시즌이 됐는데 이 라마단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근데 안 먹으니까 낮에 아, 네. 네, 경기력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쵸? 네, 그런데도 그거를 지키면서 경기를 하는 그런 그 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을 제대로 믿으려면은 요거를 꼭 지켜야 된답니다. 그리고 네.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하는 자선을 베풀 것을 이제 계율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거죠. 죽기 전에 한번 메카를 순례하는데 메카 중에서 그 카바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네, 이 네. 신전 보면은 이제 그 까만 이제 직사각형 돌로 되어 있는 신전인데 뭐 그 안에 이제 뭐 또 까만 뭐 둥그런 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간 여기가 이슬람의 최고 성지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가 왜 최고 성지냐면은요. 이제 전설이 있는데 여기가 원래 그 아브라함하고 이스마엘이 지었던 신전이다. 그 신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지어놓은 신전이다. 이제 그렇게 이슬람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그 알라를 그 예배하는 게 이제 최고의 영예이자 또 여기서 또 기도하면은 더 효험이 뭐 많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못 가고 죽으면은 이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냥 엄청 아쉬운.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이걸 절대 복종해야 낙원에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아, 예, 그런데 여기에 갈 수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못 가고 죽었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아, 거죠. 그쵸? 마치 아, 천주교에서 죽었는데 종부성사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 큰일 나는 거죠. 그쵸? 약간 그런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5가지는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안 지킨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슬람교에서 약속하는 그 낙원에 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요 정도만 지켜서 근데 그 낙원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그쵸? 이거 말고도 수많은 다른 계율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여기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기도하는 것도 이 또 계율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무함마드는 뭐 기도할 때 뭐 이런 자세로 기도했다더라 하면서 마치 우리가 절할 때 뭐 오른손을 위로 하고 왼손을 아래로 하고 왼쪽 무릎부터 굽혀가지고 절한 다음에 뭐 이런 예법들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무함마드는 엎드려서 기도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엎드리기 시작해서 또 어떻게 기도를 하고 또 일어날 때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식으로 일어났다더라 라고 하는 전승이 내려오는데 그거대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아, 네.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기도하기 전이 맞을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뭐 정결 예법을 또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 물로 뭐 손을 씻는다거나 뭐 없으면은 뭐 모래로라도 씻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그런 계율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 네. 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유대교의 그 율법 그 주의 있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하여간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힘써 지키면 어디 가는 거예요? 알라가 어여삐 봐서 이제 그 낙원에 보내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복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맘대로 산다.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저번 어, 시간에 말했던 예, 열풍이 부는 그쵸? 예, 네, 그런 지옥으로 간다. 이게 이제 무함마드가 가리켰던 이제 기본적인 가르침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쳤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동굴에 가서 계시 받아왔다 그랬잖아요, 그쵸? 예, 네, 그 계시가 주어지는 대로 그냥 그 이 사람은 계속 그냥 말하기만 했던 거고요. 나중에 그 후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코란을 잘 보면은 그 앞서 받았던 계시하고 뒤에 받았던 계시하고 상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어떤 차원에서 어떤 편집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그냥 나오는 것들을 계속 베풀었던 것이고 나중에 코란이라고 하는 게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다가 보니까 이게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코란 자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체 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받은 계시가 전에 받았던 계시를 대체한다, 대신한다. 왜냐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발전한 확실한 그런 것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전의 것들은 이렇게 폐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이슬람 안에도 있거든요. 네, 예, 복잡하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쿠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후대의 그런 어떤 코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행동, 기본 원리를 삼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대의 것들을 가지고 구성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색채를 또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를 선생님이 왜 하냐면은요, 무함마드의 이제 생애를 보면은 초반하고 후반하고가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면은 초반에는 이제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메카에서 핍박받아가지고 도망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때는 무함마드가 힘이 없을 때예요. 네. 쫓겨다닐 때거든요. 근데 무함마드의 이제 일생 후반기로 가면은 이때는 힘이 있을 때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네, 이때 주어지는 계시들은 굉장히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지 않는 오히려 정복을 명령하는 이런 그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힘이 없을 때는 뭐 종교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니 뭐 관용하며 뭐 평화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기의 원리로 삼는 사람들은 테러리즘 같은 것들을 싫어해요. 예. 네, 이거 선지자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멀리 합니다. 그런데 후대 쪽에 주어진 계시들 있잖아요. 그런 계시들은 불신자들을 이 지구상에서 제거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네. 그 사람들 보면은 저기 목을 치고 아, 예, 이런 계시들이 뒤에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때는 이제 무함마드가 힘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정복하러 다닐 때예요. 근데 그런 계시를 이제 받드는 사람들은 이제 후대에 주어진 계시가 이제 전대의 계시를 대체했다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테러리즘에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차이들이 이제 왜 존재하는가를 알려면은 이 꾸란이 어떻게 해서 이제 후대에 나타났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이런 차이들이 이제 생기는구나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제 역사적 차원, 원리적 차원으로 가면은 어
그것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테러리즘, 극단주의, 원리주의라고 하는 쪽이 더 맞거든요. 네, 그쵸. 역사적으로 봐도 무함마드가 초반에는 피해 다녔지만 뒤에는 칼 들고 정복하러 다녔잖아요. 그쵸. 네, 예, 그리고 이제 무함마드가 자기 입으로 더 나은 그런 어떤 계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를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해요. 계시 네,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를 일관되게 해석하면은 우리가 테러리즘이라고 말하는 극단주의, 원리주의 단체들이 더 쿨한에 충실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평화를 사랑하는 듯이 보이는 무슬림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신학적이나 교리적으로 다투면은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 무슨 얘기냐면 무슬림에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사람들은 어느 쪽에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냐면은 극단주의, 원리주의 쪽으로 호의적으로 반응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마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힘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이런 극단주의 단체라고 하는 것들은 안 생겨날 수가 없고 생겨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무슬림 이민자들 같은 경우들을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네, 예,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우리 진이 들어봤었죠, 진이. 네, 많이 예, 그, 예, 네, 지, 이거 슬램프 비밀이면, 예, 맞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이게 아, 원래 아랍에서 그 사용하던 정령이었대요, 정령. 예, 정령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무하마드가 긍정합니다. 예, 긍정하면서 왜 긍정했냐면은 이제 천상의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왜냐 천상이니까 그쵸? 예, 그러면은 악이 활동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인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그런 어떤 중간적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그 당대에 유행하고 그러니까 그냥 널리 퍼져 있었던 정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탄은 뭐냐? 나쁜 진, 악한 진이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악한 진, 나쁜 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든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물리치고 지혜를 발휘해서 이기기로만 들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간 모든 악한 것들은 이 나쁜 진에게서 오는 건데 그런 것들은 그 신앙을 통해서 이슬람 신앙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런 행위를 고취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개념 아까 얘기했었죠. 그쵸? 지난 시간에. 이거는 그냥 남성들의 세속적인 쾌락을 위한 천국이에요. 그쵸? 성경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천상의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따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줄 텐데 보시면은 그럼 여긴 여자들은 가서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하여간 그래요. 자, 하여간 그렇게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선교, 포교를 시작합니다. 자기 고향이었던 이제 메카에서는 그를 거세게 핍박을 하게 돼요. 왜 핍박을 하게 되느냐?
메카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주요한 원천이 뭐냐면은 이 카바라고 하는 여기 요 신전에 수많은 아랍 부족들이 자기 신상을 놔두고 매해마다 거기에다 순례하러 와가지고 제사라고 해야겠죠. 제사 드리면서 이제 그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오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그 성전에서 그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쵸? 제사 드리러 왔을 때. 그래서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뒤엎어버리고 다 쫓아내 버리시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순례하러 오게 되면, 제사 드리러 오게 되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무역할 것들을 다 많이 갖고 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메카가 이 순례하러 오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기 도시를 그 유지하는 경제적 그 기반과 기초를 거기다 두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무함마드가 나와서 우상을 다 저기 물리쳐라. 신은 알라밖에 없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메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나중에 뭐 저기 그 메카에 무함마드가 입성하고 나서 카바에 있는 우상들 다 때려 부셨는데 한 60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알라만 믿으라고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59개의 부족은 이제 메카에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예요? 안 아는, 오겠죠. 그러면 메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밀리는, 궁핍해지겠죠. 그래서 이 메카 사람들이 무함마드의 그 종교를 극렬하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살도 기도도 많이 하게 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겨우겨우 이제 그 유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목숨을 겨우 보존하고 있다가 이제 그 명성이 이제 이웃 마을인 메디나에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갔다고 해요. 근데 그 메디나에서 이 무하마드를 초청합니다. 예, 초청해서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좀 돼주십시오라고 이제 초청을 하게 돼서 무함마드가 거기로 가서 거기를 이제 자기 근거지로 삼게 돼요. 네,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여기에요. 그래서 소수의 신자들은 박해를 피하 메카를 떠나야만 했고요. 자기 가르침을 받아들인 메디나로 피신을 했고 이 일을 헤지라로 부르면서 이슬람교가 공식적으로 이때 출범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회교권 국가로 가보면은 그 우리는 AD 0년을 예수님 태어난 해로 삼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뭐 그 계산을 잘못해서 뭐 BC 4년에 태어나셨다고는 하지만 하여간 그때로 삼잖아요. 근데 네. 그 회교권 가보면은 이 사람들의 0년, 기원 0년이 622년이에요. 왜요? 네, 요때 이슬람교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그렇게 이제 횟수를 계산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단기 뭐 4천 몇 년이라고 하긴 하죠. 그쵸? 예, 뭐 네, 단군이 뭐 나라를 일으킨 지 뭐 하여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속 권력까지 이제 장악을 하는 거예요. 메디나로 가서 이제 그 통치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디나가 굉장히 그 분쟁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무함마드가 이제 여기 가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여간 어, 약간 처형하고, 그 다음에 쫓아내고, 포로로 삼고, 재산 박탈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합니다. 요 안에 숙청한다 그러죠, 우리가. 그쵸? 예, 네, 권력적인 측면에서는 숙청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종교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뭐,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이제 이슬람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그 활동과 발언들을 했고, 그리고 저를 심판하는 것이 알라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 대립하고 있었던 서로 원수 같았던 이제 그 부류들이 있었는데, 예, 숙청해야 될 그런 부류들을 하나 둘씩 이제 그렇게 제거를 해 가면서 무함마드가 더 인기가 올라가게 돼요.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세속 권력을 점점 점점 장악을 해 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메카에서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메디나에서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메카로 향하는 상단을 이제 털어먹고 살아요. 이 그 무함마드가. 네. 예, 그래서 그 뭐 이유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핍박받았고 뭐 이렇게 뭐 우리를 방어해야 되고 뭐 뭐 이런 네. 이유를 들어서 이제 메카의 상단을 메카로 가는 이제 그 상인들을 캐러반이라 그러죠. 캐러반들을 털어먹고 사는 네. 예, 아, 예.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좀도둑,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메카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메디나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거의 이제 그렇게 돼서, 토벌될 뻔합니다. 네. 아, 예, 그래서 메디나에서 그냥 무함마드의 목을 넘겨주고, 우리가 저기 평화를 취하자 막 이런 반론이 일어날 정도로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기도 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뭐 모래바람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불면서 전황이 역전돼가지고 이때 무함마드의 그 세력이 이때 급격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메카를 압도하게 게 되고 이제 그 기세를 가지고 이제 630년에 한 10,000명 가까이 끌고 메카로 원정까지 갔다고 하는데 이 메카에서 여기서 이제 대항하지 않고 그냥 항복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 메카하고 메디나 두 도시가 무함마드의 세력을 펼쳐갈 수 있는 두 중심 도시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메카 사람들은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다가 630년에 군대 끌고 오는데 왜 갑자기 항복했느냐? 라고 하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메카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 네. 왜냐면요, 이제 처음에는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0개 부족이 지금 자기 우상을 섬기러 메카를 오는데 저 이슬람이 퍼져나가게 되면은 한 59개 부족은 안 오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메카 사람들이 보니까 이슬람이 뻗어나가는 그 기세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메디나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000명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교세와 세력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야, 이 정도 기세라면은 지금 우리가 우상을 끌어들이는 거를 그러니까 우상을 갖고 메카를 끌어들이는 것을 곧 능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메카가 이슬람의 성지가 되면은 예전보다 더 많은 부족들이 메카로 순례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죠. 아, 예, 그러던 차에 이제 둘이 이제 뭐 충돌이 일어나고 무함마드가 한 10,000명 가까이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니까 저항하기는커녕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항복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네. 이슬람 국가가 태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많은 경제적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선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도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면 아까 그 5대 의무 봤었잖아요. 그쵸? 예, 이게 메카에 있는 거거든요. 예, 죽기 전에 한 번은 카바에 순례하러 가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슬람교가 가르치니까 그러면은 이슬람교가 중동권을 넘어서 저 아프리카, 유럽에까지 이르게 되면 네. 이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도 죽기 전에는 한 번은 메카에 와야 되는 거니까 또 네. 얼마나 많은 그 물품들을 갖고 와서 우리랑 거래를 하려고 아, 할까? 지금 막 이렇게 막 엄청
뻗어나갈 우길승천하는 기세를 자랑하니까 메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노선을 바꾸게 돼서 오히려 저항하지 않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함마드도 날개를 단 거죠. 그쵸? 날개를 달고 더, 그 군사력에 기초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터전을 얻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내다봤고요. 실제로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632년이에요. 그러니까 AD 630년에 메카를 손에 넣은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그 네. 2년 뒤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632년에는 아랍 민족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왔고 메카 사람들이 오히려 장사를 잘했다라고 하는 게 현실로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랍을 이제 넘어서서 아프리카 그리고 스페인까지도 이제 이슬람교가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네. 메카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지 맞는 장사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여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준비한 이제 그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지하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이름은 들어봤었죠. 지하드. 네, 들어봤어요. 성전. 그와 이제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게 뭐 그 메카를 그쵸? 차지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지하드를 외쳐가지고 이렇게 차지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그걸 바탕으로 커져 나가잖아요. 네. 그런 이제 개념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자료거든요. 그리고 이에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지하드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요거 네.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그 캡처 주요 내용만 이렇게 캡처를 한 겁니다. 선생님이 쓴 건 아니고 이제 어떤 박사님이 이제 쓰신 건데 그 원문 링크하고 이제 인터넷 링크 기사 여기 채팅창에 올려줄게요. 그리고 네. 그거는 그 주요 내용들이에요. 주요 내용들을 선생님 캡처해 놓은 건데, 수업 끝나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왜 그렇게 지하드에 열광을 하는가. 그쵸? 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국가적, 우리 선생님 지난 시간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전도 차원에서 무슬림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했죠. 그쵸? 근데, 네. 사회적 국가 차원에서는 이거 이렇게 그 이민도 받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이런 거 왜 조심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요 기사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네. 부분은 사실 교회에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면은 뭐 저기 일반 공립학교에서 이걸 가르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안 알려주죠.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이제 그 놔두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지금 유럽이 이슬람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아,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잘 이제 설명한 그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뭐 우리가 믿는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쵸?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냥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는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꼭 끝나고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